인류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한 연구하신 분에 의하면 5,500년 역사를 흘러오는 동안에 인류는 14,500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약 2.6회꼴로 전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36억 4천 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약 4분의 1가량이 전쟁으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치르게 된 피해액은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단위가 너무 커져서. 그래도 한번 표현을 해보면 금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께가 10m, 폭이 169km, 이런 금 띠로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의 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싸움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평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재단에서 서로 나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싸웁니다. 이웃돕기 바자회를 하면서 그 사랑의 바자회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툽니다. 그럼 교회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분쟁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일반 법정으로 갈 만큼 그 문제가 심각했으니까요. 우리는 가끔씩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럼 초대교회만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틈만 나면 다투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흔히 말하는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는 교회 안에도 역시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운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부부도 싸우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거짓말이에요. 싸움, 어떤 걸 싸움이라고 하는지 그 크기의 규정이 혹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커트라인도 없이 모였는데 시끄러운 게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그런 혼란과 불일치를 우리가 어떻게 잘 복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일치시켜 가느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격 있는 믿음, 정말 성숙한 믿음은 그때 빛을 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 4장에서 또 한 가지 성숙의 잣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싸움과 다툼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울까요? 잘 살고 싶고, 그게 가족이든 혹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든 아니면 직장의 동료든 서로 화목하게 하나 되어서 잘 지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걸핏하면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원인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성경은 이 모든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다툼을 좋아합니다. 논쟁을 즐기는 싸움닭 기질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대 교회가 이런 분쟁과 다툼의 문제에 몸살을 앓았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문제가 우리 밖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견해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부부가 우리 가정의 문제는 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거기서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마침내 극단적인 자리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항상 바깥에 있고 외부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의 의표를 찌른 것입니다. 분쟁은 너희 안에 있다. 그 원인이, 여러분,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죄성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는 해답입니다. 사회 구조나 제도 혹은 어떤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가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은 남편 월급이 적어서거나 혹은 생활 환경이 쾌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공간이 바뀌고 달라지면 한두 달은 모르지만 마침내 다시 다툽니다. 성경은 가장 근본 원인을 우리 인간 본성 안에서 찾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너희 인격 가운데, 너희 속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바로 욕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욕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는 막연한 이 정욕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좀 다가오게 해주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선 이 사도 요한은 정욕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도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가 아주 깔끔하게 한 방에 이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재물욕, 안목의 정욕을 성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명예욕이라고 간단하게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자극받고 유혹받고 휘둘리는 것들입니다. 돈, 섹스,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꿈틀거리고 욕망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면서 뭐 그럴듯한 얘기들을 합니다. 미래가 어떻고 대의가 어떻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욕망, 정욕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인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그 감정을 자꾸만 키워가고 추구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고, 이런 욕망들이 우리를 부추겨서 자꾸 분쟁을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이든 싸움이든
크기의 문제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이 얼마나 통쾌하냐 하면 싸우는 정욕이라는 표현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정리를 하면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죄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욕망이 늘 분쟁과 다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머니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유럽을 정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은 키도 크고 사람이 준수했는데 나폴레옹은 키도 작고 성격도 그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늘 이를 가면서 내가 형보다 얼마나 나은지 어머니에게 꼭 한번 큰일을 해서 보여주겠다고. 여러분, 그 큰일이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유럽을 정복하고 한 사람 안에 끝나지 않은 이 욕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어쩌면 우리 안에 당연한 듯이 일어나는 이런 정욕, 욕망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그냥 그 욕망대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이 정욕은 끊임없이 다툼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망이, 내적 싸움이 마침내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 안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욕망이 꼬리를 끝까지 치면 살인도 일삼습니다. 전쟁했다는 이야기 앞에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여성이 남편을 니코틴 과다 복용으로 살해했습니다. 수면제 안에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이 치사량의 니코틴을 섞었는데 이유를 아시죠?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8천만 원을 타먹으려고,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여기 그대로 녹아서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이런 일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려는 두 번째 얘기는, 정욕은 이렇게 욕망은, 통제되지 않은 이런 욕망은 우리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뜨리는데, 자, 2절 뒷부분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냥 우리 성경만 읽어서는 퍼뜩 연결이 되지 않는데 갑자기 기도 얘기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인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고 기도교라고 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소중한 자원이고 우리가 키워가야 될 그런 대단히 중요한 보배로운 자산인데, 기도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성도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눈 감고 젓가락 물고 잠깐 하는 그 기도가 아니죠. 그냥 만사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일은 내가 하는 거고, 만사는 사람 손에 달렸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나 혹은 영적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태도가 그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문제죠. 신앙은 아니니까 이건. 그냥 로터리 클럽 가는 것처럼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류가 훨씬 더 심각하고 오늘 이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래서 초월적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도 돼요.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부처가 되든 어떤 우상이 되든. 그가 그렇게 집요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목적이 정말 문제입니다. 자기 안녕, 내 안에 부족한 부분.
더 나은 삶을 꿈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로부터 출발하는 춤추는 욕망이 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욕망의 자락에 매달려서 그 욕망을 점점 키워가고 이루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신의 도움으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일 수 있고요. 이건 전형적인 우상을 쫓는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인데,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최악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할수록 더 탐욕스러워져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양보하거나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 놀랄 만큼 싸움대장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욕망의 두께는 더 두꺼워져요. 새벽마다 주시옵소서를 1000번씩 하는데 그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욕망의 확신이 더 강해지고 더 탐욕스러워지고. 여러분, 기도는, 특히 정욕으로 가득 찬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 충돌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 그런 것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욕망을 따라 달려갈 뿐인데, 기도라는 수단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항복시키려고 합니다. 밥 안 먹을 거야! 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만, 내가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거 할 때 약간 웃는 분위기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들이 좋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오늘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있었습니까? 날씨도 시원해졌는데. 여러분,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박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에 연약하고 낮은 내 소견을 찍어내고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본이 이걸 잘 가르쳐 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기 포기고 자기 부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욕심의 기도를 겉으로 보면 기도의 대가처럼 보여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실제는 기도하면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탐욕스러워지고 자기 욕망의 확신이 굳어지고, 이런 자세를 성경은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을 따라 계속 가니까 하나님과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게 신앙인 줄 착각하지만, 이 영적 간음이라는 말은 원래는 남편을 두고 남편에 대한 정조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갖는 여성을 일컫는데, 물론 야고보는 은유적으로 이 얘기를 끌어왔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부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신부로 맞이하시고 자신은 그의 백성의 남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우상 따라다닌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선지자들은 영적 간음으로 규정하고 정죄하고 성토했습니다. 오늘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전에는 내가 따라다니던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쾌락, 명예라는 그 예인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죽도록 그 예인을 사랑하고 따라다녔어요. 내가 정말 사랑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거 찍어내고 그거 찢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그런데 여전히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다 가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이라는 게 욕망이고
앞에 말한 그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신랑을 팽개쳐두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으니까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데,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완전히 교회 안 다니고 포기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이런 성토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전에 안 나온 게 아닙니다. 더 뻔질나게 올라와서 양은 더 많이 잡고 연기는 더 많이 냈어요. 하나님이 이걸 못 견뎌 하신 겁니다. 차라리 이혼하고 떠나는 게 나은데 세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이 양다리. 여러분, 이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항상 자기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집에는 온다. 그리고 월급은 내가 너한테 준다. 얼마 정도로. 그 이후에 다른 거. 부부간의 모토는 사랑인데,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이런 거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제가 누구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간판을 머리에 거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너무 커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내 인생 전체를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채 욕망에 끌려다니는 그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한다. 사실 이 구절의 근거가 되는 출애굽기 20장은 질투한다. 그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얘기의 자락을 너무 길게 제가 펼친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다투는 건 우리 안에 이런 꿈틀거리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듯하게 치장을 하지만 그 욕망이 관계 속에 다툼과 분쟁을 만듭니다. 구조가 달라지고 또 상황이 달라진다고 싸우던 부부가 아파트 바뀌었다고, 냉장고 바꿨다고, 스마트 TV를 갈아 넣었다고 싸움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그러면서 그 욕망을 그대로 방치하면 관계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신앙도 다 껍데기예요.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몸만 가끔씩 여기 와서 예배하고 사람들도 착각하고 나도 착각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신앙도 관계도 해치는데, 그럼 해결책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키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는 데 있습니다. 쉬운 우리말 번역으로 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을 대항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이 욕망을 다스릴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두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군대 용어예요. 하나님 아래 자신을 둔다는 뜻인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막 하나님을 항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알고 내 욕망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 나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고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이게 다툼으로부터 우리가 분쟁의 불씨를 해결하는 첩경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중에 한 가지 더불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7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에도 조금 위에서 주는 은혜가 떨어지면 또 튀어올라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시기와 질투,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저 감정을 따라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질 때 무엇보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고 예수의 피와 살을 함께 먹은 동력자들입니다. 열방교회가 우리 적입니까? 다사랑교회가 우리하고 싸워야 될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예산을 따로 쓰지만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 형제. 사단이라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아멘 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공동의 사단과 싸워야 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함께 아군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잖아요. 된다는 뜻인지 안 된다는 뜻인지 애매합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우리 적이 누구냐는 겁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형제가 내 적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걸 우리가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잘 준비해서 적을 알고 적절히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감만 있어도 돼요. 근데 이런 분별이 아무 때나 있습니까? 욕망에 눈이 확 뒤집혀 있는데 이런 게 보이겠습니까? 자, 10,000원짜리 한 장 내서 한번 옆에 사람 눈에다 붙여줘 보죠. 아버지도 하나님도 십자가도 아무것도 안 보여. 파란색 뿐이지. 그러니까 뭐 니코틴을 알아. 뭘 못 넣어요. 욕망이 눈이 뒤집혀 있는데. 마귀는 다툼과 분쟁을 늘 사랑합니다. 충동하고 가정과 교회, 우리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조금만 불편하면 충동합니다. 너 참을 만큼 참아서 끝장내버려. 네가 담임 목사잖아. 네가 장로야 이 교회. 너는 충분히 목적을 낼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엉덩이 2박자만 찔러주면 바로 칼 뽑아들고 대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내 안에 욕망이 저지른 일이에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부간에도 극단적인 자리까지 갔을 때, 예를 들면 남편이 저처럼 열을 뻑뻑뻑뻑 잘 내면 아내가 약간만 격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됐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버리면 지가 뭘 할까 하다가 자겠지. 근데 또 아내가 자기도 또 꼬물 변기에 참기름 넣고 같이 공중에 올라가 공중전을 벌입니다. 그럼 뭐 장인 목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 욕망을 우리가 다스리고 끝내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많이 먹고 볼을 비비면서 더러 가까워질 것이다. 노. 볼을 비벼 보십시오. 찔린다니까요. 어느 인간에게든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놀랍니다. 실망해요. 야, 이게 정말 인간이구나. 우리가 고슴도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춥다고 껴안았더니만 추운 게 차라리 나. 얼마나 아픈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6개월만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평생 원수가 될 확률이 90%로 올라가요. 제 친구 중에 있었던 실화야. 친구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 마그는 밤에 발도 안 씻고 잔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면
걔는 코업인다. 야, 네 안 살아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형제와도 가까워집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욕망이 더 커지고 마침내 그 욕망은 출렁거리면서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예배, 말씀, 기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금요 철야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김 집사를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밤에 먹을 거야! 하나님을 막 바꾸려고 금식하며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이 가장된 욕망들이 자락을 펼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나를 은혜로 덮으시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야, 이게 정말 사는 것이구나. 욕망을 따라가 보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는 그 형제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그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욕망을 꺾고 덮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은혜를 주셔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한 우리는 이런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가, 이제 벌써 후반부 행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면 우리가 품어야 될 관계 속의 태신자들을 탐색하는 예비 태신자 열람표가 나와 있습니다. 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관제를 중심으로 탐색하면서 3명 정도를 여러분이 적어 오시면 됩니다. 적어 오시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 포스트잇에 직접 여러분이 써서 교구별로 다 부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인간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너희 안에 있다는 이 성경의 권고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명쾌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간 안에 있는 온갖 갈등과 분쟁을 만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최고의 복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은 정말 놀라워요. 막 진창이던 한 사람을 다 제자리로 돌리게 하니까,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얼마나 부부가 싸우느냐 하면 이 남편이 조폭 수준이에요. 막 벽돌로 머리를 찍으면서 싸웠어요. 그럼 이 아파트 경비원이 달려와서 두 사람을 말려야 이 부부간의 싸움이 끝나는 무시무시하게 싸우는 부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길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달라졌어요. 다. 이분이 나중에 변화를 받아서 제가 집회만 가면 이렇게 맨날 문자 넣어주고, 병원 전도대 차를 3년이나 몰아주었어요.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멋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작게라도 꼭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